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참 너무나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좋은데 여러분 가고 싶은 곳 많으시지요?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굳이 꼭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입니까? 저 산에 나가서 저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자연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 조용히 그렇게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또 편한 시간에 인터넷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그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그리고 큰 교회에 그 멋진 예배 실황이 유튜브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혼자일 수는 없다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교회 안 다니는 신자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꼭 교회를 가야 되냐? 나 혼자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교회 나오시라고 권면하면은요, 하나님 믿는데요.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오기 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면은 교회는 안 나가 이러실까 싶은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어도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아무리 혼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서로 돌아봐야 된대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교회로 모이는 것을 피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모이기에 힘써서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저 편안하게 거저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고 하늘에 별과 달과 태양이 있으라 하면 그것이 생겨났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대요. 왜 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까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 예. 그는, 예수님은 머리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바로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데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연락하고 상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란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각 파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몸의 어떤 파트가, 어떤 지체가 이 몸과 잘 원활하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피가 잘 안 통해. 신경이 가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지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말라져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다만 잘려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홀로 된 그 짐승이 맹수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그리고 참으로 시험에 그렇게 실족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모이기에 힘든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2장 말씀, 3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지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체로서 이 몸에 어떻게 연결되어 계십니까? 다른 그 지체들과 이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지체들과
믿음 안에서 정말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를 여러분 과연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관계가 지금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10년, 20년, 30년 한 지역에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그런 관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서로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잘 아시고, 이 사람의 남편과 자녀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고. 아마 그런 관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되어 있는가?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관계로 엮여져 있는가? 이 사람과 내가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마음의 참으로 안타까움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관계로 여러분은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런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금의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인데 그쪽을 지나는 길에 한 3주 정도를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느 기간을? 3주 동안. 불과 3주 동안 바울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예수 믿은, 이제 갓 믿은 지 1년도 안 되는 초신자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에게 3주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널리 지금 그 소문이 나 있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불과 3주 배웠어요.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결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이었지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바로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예요. 성도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가 서로 위로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관계.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요, 낙심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당연하죠. 바울이 이제 갓 태어난 그 새신자들을 위로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년도 안 된 새신자, 예수를 안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누가 위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손수건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갖다 대어도 병든 자가 낫는 그런 능력을 지닌 그러한 사도였어요. 3층 점까지 올라가 그것을 보았던 참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을 했던 대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다고요? 데살로니가 초신자들한테 위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참 약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낙심이 밀려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 봐야 되는데, 이럴 때 더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도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삶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 채워주실까? 어쩌면 꼭 필요한 타이밍에 이렇게 격려를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실까요? 왜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직접 성령께서 무엇을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셔요. 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어떤 때는 설교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게 제 마음에 참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만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 점점 꼬이는 것 같고, 빨리 설교 끝내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끝나고 사라질 수 있습니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나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성도님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꼭 이럴 때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세요. 꼭 이럴 때, 목사님, 요즘 목사의 말씀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기도하던 것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 한마디가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서 위로가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할지 몰라도 우리는 다 나만이 아는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위로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위로 하나가 그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 믿음에 막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열심을 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원인을 찾아보면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입니까? 누군가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위로와 격려에 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는 위로가 내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될 때 우리 유마하님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친밀한 관계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친밀한 관계.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는 간절히 보고자 하였다 그랬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더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할 때 보고 싶은 관계,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잠시 여행 중에 들렸다가 한 달, 두 달 정도 머무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 유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싶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그립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목사님이 보고 싶어지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관계를 맺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면은 상처받는 일도 있죠. 그리고 사람한테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하면서 다른 성도들과는 적당히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 또 어떻게든 엮이지 않으려고 교회랑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교회를 통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 가능하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서로를 생각할 때 서로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능하면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가까워하시라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마음을 터놓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라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가끔 연락 좀 하세요. 그리고 또 허락하신다면은 한 번씩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서 서로 어려움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또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참으로 바람직한 성도와의 관계. 첫 번째, 서로 위로하는 관계. 두 번째는 서로 보고 싶어하는 친밀한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성숙시키는, 뭘 성숙시킬까요? 믿음을 성숙시키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이 굳게 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자,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이런 속담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정반대되는 속담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예.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 잘 되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잘하니까 내가 살겠다. 내가 기쁘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는 내 배알이 꼬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너희가 굳게 섰은즉 이제는 내가 살겠다. 여러분, 다른 성도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는 얘기 들으면 내 배가 살살 아픈 게 아니라 너무 좋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한 지체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나오던 예배에 자꾸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돌아왔어요. 그때 정말 좋다. 정말 감사하다. 이 사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염려되고 근심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살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이 갖는 마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목사는 어느 한 교인이, 한 성도가 믿음이 시험에 들고 흔들리면은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참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갖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권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집사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연약한 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온 공동체가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어느 날부터 누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영혼의 그 안타까움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친밀함이 그냥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의 친밀함을 통해서 서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서로 위로하는 관계. 두 번째, 친밀한 관계. 세 번째, 서로의 믿음을 성숙시켜주는 관계. 자,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됐다고.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접수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알아서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배우고, 그렇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알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그래도 다 그렇게 하겠는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그렇게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맞아요. 목사인 제가 볼 적에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또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꼭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오늘 2장 18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누구예요? 사단이 막고 있다.
사단이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사단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몰라도 성경에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존재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든 단절시키려고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 관계가 힘들어지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뭐 딱히 이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오해가 생기죠? 왜 자꾸 관계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왜 그렇다고요? 사단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한 얘기인데 그 말이 상대의 가슴에는 칼처럼 꽂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게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인데 이상하게 섭섭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감정의 배후에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 관계를 가로막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도 관계를 가로막고요. 또 목사와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를 가로막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길을 쓰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에 아무런 간절함 없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면은 저절로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임을 알아.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가로막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무찌르고 그런 관계를 맺어나가려고 했을 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가 아닌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대요. 그런 사단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답니다. 스푸다조. 여러분 스푸다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힘써 지킨다. 힘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이 뭐 죄수들이나 노예들이 검투사들로 선발돼서 서로 이렇게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검투사의 경기에서 지면은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남으려면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왜? 안 죽으려고. 그래서 검투사가 원형 경기장에 들어설 때 그 검투사를
훈련시킨 훈련관이 뒤에서 이렇게 외친답니다. 경기하러 나갈 때, 검토하러 나갈 때 스푸다저라고 외친대요. 무슨 말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 이런 의미래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누군가는 참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써 관계를 지키고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는 관계를 가집시다. 더욱 친밀하게, 더욱더 참으로 그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서로가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애쓰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검투사 같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지는 아픔과 결단도 필요하고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하실까요? 이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뿐인 인생인데 이 땅에서 우리의 짧은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 유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이 유마 한인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그래야 결국 내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꿈꾸시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원리를 알려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스푸다죠. 힘을 다하여 서로 위로하는 관계, 서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생명으로 연합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서로 애쓰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유마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